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6년도를 들어서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라라고 하는, 어찌 보면 2016년도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요셉과 다니엘의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편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반만 지키고 반을 지키지 않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지키고 불리한 것은 지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마음을 본다 그랬습니다. 마음. 그 중심이라는 것이 마음이에요. 나 여호와는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좀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개역판에 성경이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택하신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아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그런 표현인데,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택하셨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지만,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은 버리시고 다윗 왕은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영원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가리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며, 예수님은 그 다윗 왕의 왕위를 계승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고 다윗 왕의 왕위를 계승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이며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무엘서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은 사무엘서의 사무엘 상하 전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여러분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입니다. 원래. 근데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읽기에 편하도록 둘로 쪼개놓은 것 뿐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런 것들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서로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편지를 한번 보냈고 그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편지를 보낸, 그래서 첫 번째 보낸 편지, 두 번째 보낸 편지. 그런데 구약에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들은 원래 두 권의 책이 아니라 원래 한 권의 책인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보기 쉽도록 하면서 갈라놓은 거예요. 두 권으로 나눠놓은 거죠. 전편, 후편 이렇게 해서 나눠놓은 것 뿐이지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 상하 전체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으며 다윗 왕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영원하도록 보장하셨는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위를 받은 자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버림받을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 그러나 우리가 다윗 왕의 마음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지위를 보장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 왕의 마음,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이 한 업적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윗 왕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집을 방문하고 아들을 다 모으라고 할 때 이새가 이 막내 아들인 다윗은 뺐어요. 너는 가서 양이나 지켜라. 분명히 사무엘이 너희 아들들을 다 모으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빼버렸어요. 자, 이새의 마음에, 그 아버지 마음에 다윗 저까지 거 무시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볼 땐 다윗이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왕국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로 만들었던 거대한 이스라엘 제국의 최고의 왕의 자리에 선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내가 동서남북을 보라. 내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들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이 다윗 왕으로 인하여 완성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을 생각할 때 그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골리앗과 10대에 싸워 이긴 용사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쓴 모든 재료들은 다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재산을 가지고 그냥 만든 것뿐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최고의 왕이었고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 끝나는 부분이 다윗 왕의 이 왕으로서의 삶이 끝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요압 장군이 최고의 사령관이었는데 왕이요, 왜 군사들의 숫자를 세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숫자를 세어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요압은 다윗 왕의 친복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읽었어요. 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지, 왜 군대의 숫자를 세라고 했는지, 다윗 왕이 자신의 왕국에 뭔가 거대함을 통계로 남기고 싶었던 통계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를 군사의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보려고 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그가 만들어 놓은 업적과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소유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가지고 표현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얼마 전에 삼성가의 그 이건희 회장의 딸이 이혼을 했대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어떤 방송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죽으면 많은 유산이 넘어올 텐데 그 유산이 넘어온 다음에 이혼을 하면은 많이 뺏겨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을 해야 재산을 덜 줘도 덜 뺏겨도 된다는 그런 계산으로 빨리 처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압 장군은 왜 인구조사를 해야 됩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재촉을 합니다. 왕이 명령하면 하는 거지 장수가 돼가지고
신하가 돼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느냐고 하죠. 그래서 요압 장군이 할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를 다 해가지고 보고를 딱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내가 미련하게 행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선견자 갓,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견자 갓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벌을 내리실 건데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7년 동안 흉년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셋 다 싫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셋 다. 벌 받기 좋으신 분 있어요? 벌 받는 게 좋은 분. 아유, 그래 하나님 그래도 뭐 셋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하나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신데 셋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제발 그냥 없던 걸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 자, 그러면서 3일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은 국률이 크시네. 하나님은 국률이 크시네. 자, 그리고 그 재앙이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 명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멈추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 하나님이 이 뉘우치셨다는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하나님이 죄가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멈추는 과정은 다 바로 다윗의 기도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다윗이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대하여 쓴 사울 왕을 내가 왜 버리고 다윗 왕을 내가 왜 영원한 왕으로 세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윗 왕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기록물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왜 이 이야기를 넣으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다윗 왕이나 사울 왕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교만함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난 후에는 교만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교만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이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다윗이 좀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역대하 21장에 가면 같은 내용을 역대기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다윗을 유혹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 대하여 은혜를 멈추시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다윗 또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자, 무엇을 격동시켰습니까? 그의 교만함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제국, 이 이스라엘 제국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덩어리와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종응을 받는 이 모습, 이 위대한 제국을 내가 이루었구나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드러내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통계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를 내가 거느리고 있는지, 내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통계를 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구조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에 자책하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면 그 마음이 이미 교만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나의 왕국, 나의 제국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압 장군의 충원을 거절하고 재촉해서 왕의 명령으로 인구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내가 원래부터 착해서, 내가 원래부터 겸손해서, 내가 원래부터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죄성은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조금 착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남을 조금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왕도, 어떤 세상 사람들도 다윗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한번 인구조사했다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다윗 왕이 다스리는 나라, 다른 나라도 아니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인구를 조사한 것뿐입니다. 누가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죄인이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심령을 정직하게 쏟아놓는 사람. 자신의 죄가 발견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자신의 그 마음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놓고 회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윗만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었고 다윗은 그 죽은 부하의 과부가 된 아내를 자기가 거두어 줌으로써 친하에게 인정을 베푸는 아주 인자한 왕의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비춰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백성도 다윗 왕의 죄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다윗 제국의 최고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에 대하여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2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잘못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내가 다른 이유가 있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다른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얼마든지 우리는 숨길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그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보이는 이 다윗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벌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했고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잘못했으니 내 죄에 대한 대가는 없던 걸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용서받기는 원하면서 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 하나의 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테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테니 내
죄는 없던 걸로 해달라고, 어떠한 벌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러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치지 마시고 나를 치십시오.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국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쫓겨나갑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지금 쫓겨가는데 여호와의 궤가 왜 나를 따라오냐? 여호와의 궤는 성전에 그대로 모셔다 놔라. 하나님이 혹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게 하신다 할지라도 자신은 할 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에 자신을 맡기는 다윗의 이 모습,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을 구하는 이 다윗의 마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뺏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그 마음은 자랑할 것이 있는 마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마음도 아니고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영웅의 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다윗의 그 마음, 오직 하나님의 국률 여기심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을 구할 수 있는 심령으로, 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비록 벌은 주셔도 버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